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또 일주일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성찬 목사고요. 오늘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이완 전도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완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래 찬양 집회 같은 거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찬양 집회요. 예. 네, 근데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거의 다 그렇죠. 그 중단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보고 있다가 이제 뭐 그 평범한 찬양 집회였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노인팅 목요 예배. 그렇죠. 근데 대면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찬양 사역 팀들도 다들 네.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이 찬양 집회하면 뭔가 이 현장감 있는 예배.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런 예배가 사실은 되게 그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게 코로나 때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주에 그냥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대면으로 이 사람들이 집회를 가졌던 거. 그래서 주변에 혹시 또 다른 팀들도 보니까 거의 다 대면으로 이제 예배와 집회를 진행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말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이 정말 회복의 지점까지 많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전우사님하고 찬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혹시 개인적으로 찬양을 어떻게 좀 좋아하실까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예전에 한참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 다니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공교롭게 저희 집이 이제 사당역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위에 해오름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커스 보러 저희는 뭐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제 친한 청년들 형제자매들이랑 이제 마음만 맞으면은 시간만 맞으면은 이제 곧장 가가지고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정말 그 모든 흐름들이 끊긴 것 같은 그죠. 그 상황들이었었는데 그죠.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의 찬양에 이제 그러한 마음들도 서서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뭐 사실 저희 한국 교회 역사 자체가 짧지만 네. 또 지금 저희들이 평소에 좀 누리고 있는 찬양의 형태는 더 역사가 짧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서 뭐 현대 예배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일제 강점기 지나고 우리 6.25 이후에만 해도 거의 찬양이란 게 그냥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진 어떤 그런 청교도적 신앙 안에서 나온 그렇죠. 그런 찬송가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누리고 접하는 그런 형태의 찬양은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계보가 또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아시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한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고 또 그러셨다 보니까 찬양하면 저는 떠오르는 건 일단 딱 그 찬미 500 시리즈 찬미예수. 네, 찬미예수. 네.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000 해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그 찬양 곡을 들고 다니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맞아요. 찬양에 대한 기억은 아마 그 시대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그 전 시대는 아마 수기로 그렇죠. 그냥 악보 그려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찬미예수. 찬미예수 시대를 안다? 그 사람 좀 짬 좀 먹은 사람이에요. 짬이 아니라 연배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이를 들켜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예전에 되게 많이 그런 이제 찬양 악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찬미 예수가 또 500, 1000, 1500 이런 식으로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 찬미 시리즈 시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찬양 사역자라는 분들이 이제 아마 나왔던 것 서서히 같아요.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요 언저리인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회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왔다고 엄청 좋아하시면서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소리엘. 이제 소리엘. 너무 유명한 분들이죠. 소리엘 시대가 또 있죠. 네, 소리엘 이게 시대가 또 있죠. 소리엘 또 저는 그 시대 때 기억나는 게 그 최덕신. 정말 추억의 이름들이에요. 최덕신 씨. 한동안 잊고 있었다. 뭐 김석균 씨. 네. 이런 분들. 전 또 옹기장이 막 이런. 옹기장이. 옹기장이가 사실 한 3년 전까지 아마 앨범을 제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팀이죠. 사실은 오래된 팀이죠. 정말 오래된 팀이고 그때 또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온누리 교회 계열, 예, 두란노, 경배와 찬양, 팀. 예, 경찬이죠. 네. 올레이션스 경찬,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아마 뭐 저희 웬만한 성도님들에게는 좀 추억의 향수가 있는. 저희가 이 정도인데 네, 아마 그렇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정말 와 진짜.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생 때 청년부 수련회 가는 걸 한번 따라갔는데 그때는 수련회 일정으로 네. 그 올레이션스 경찬 참여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예, 그냥 수련회 일정 중에 하나가 가서 목요 예배 예배 경배와 찬양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영향을 줬던 팀이죠. 진짜 그 시절의 찬양들은 은혜도 은혜고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고 확실히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색이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예. 은혜와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때가 아마 진짜 가장 현장감 있는 집회나 예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해보고. 뭐 조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아마 요 시기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저는 네.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흘러가지고 마커스랑 이제 어노인팅, 예전단 예. 이런 팀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한번 또 크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기억이 나는 게 소리엘 시대가 좀 지나면서 네. 2000년 초반에 그 밀레니엄 시대 뭐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서 그 찰나에 부흥 2000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전도단이 어떻게 브릿지 역할이 되면서 2000년 2010 초반부터 년대까지 예 옛날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에 있었던 분들이 네. 분산이 되면서 마커스로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많은 찬양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마커스, 뭐 어노인팅, 그 예전에 뭐 다리 놓는 사람들,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엘 시대와 이 마커스 어노인팅 시대 사이에 그 부흥 2000이라는 그 예수 전도단, 예, 그 박종호 씨,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소향 막 이렇게 그쵸. 그 시대가 있었고 좀. 그때를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예, 조금 더 확실히 그 전 현대 시대와 음악, 예, 현대적인 음악을 좀 추구하면서. 네네. 예, 근데 여전히 영성이나 또 어떤 예배에 흐르는 기름 부으심 같은 것도 여전히 사모하는 예, 그렇죠. 그런 예, 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시대까지는 약간 집회도 크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 친구들, 특히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노인팅에서 예배 인도자 학교 수료를 하면서 그 스타일로서 많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런 팀들은 그냥 이 팀 하나만을 유지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 여러 예배 사역자들도 키워내면서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각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시대가 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의 시대인데 사실 제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격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모르는 팀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또 진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진짜 너무 편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찬양팀의 만들어서 이름을 올리고, 만들어서 올릴 네.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있으면 좀 누굴까요? 요즘에? 아무래도 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아무래도 제이어스랑 위러브가 가장 핫한 팀이지 않았을까. 2010년대 시대. 2010년 이후 시대 예. 그리고부터 지금까지는 아마 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찬양 집회 한 군데를 섬기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오랜만에 이제 만난 이제 그 팀 세션들이죠. 요즘에는 어떤 찬양 많이 부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자야 61이라는 팀이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조금만 집회하면 거의 아이자야 61 찬양팀의 네, 그런 송폼이나 이런 것들이 찬양들이 많이 불러지는 것 같고 이런 팀들 말고는 또 개인으로 따지면 그렇죠. 좀 누가 좀 있을까요?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김보규나 정말 김보규 씨 특이하게 찬양하는 분이시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정말 많은 성도분들께 은혜를 줬었던 그 요괴벳의 노래를 작곡하셨던 연평한 씨나 연평한 씨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광야 그리고 히즈윌 그분도 그럴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간 팀 사역자들도 많지만 개인 사역자들도 굉장히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뭐 예배 인도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김윤진 씨 그렇죠. 있고 김윤진 씨 또 지금 요즘에 진짜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또 행복 뭐 이런 찬양들의 그 작곡하신 우리 송경민 목사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활동하는 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요즘 그 저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약간 계보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찬미 예수라는 아주 예전 그 오지라고 하죠. 오리지널 시대에부터 요즘 우리가 불리는 이런 찬양의 현대 시대까지 봤을 때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게 신앙의 흐름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복음성가 시대, 뭐 찬미예수 시대 요때의 이제 찬양들은 조금 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물론 지금 것도 그러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하나님한테 중심이 가 있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 불리는 찬양들은 물론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 저희들에게 더 와닿는 영역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지금 생각을 전호사님 합니다. 얘기 들으면서 제 언어로 생각이 나는 거는 약간 경배 중심에서 위로 중심?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게 약간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어떤 이런 중심에서 약간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 약간 이런 이제 중심으로 좀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전 찬양들은 조금 더 예배 중심적이고 요즘 찬양들은 조금 더 신앙 중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요즘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 중심, 그러니까 위로 중심의 찬양들이 보편적인 예배에서 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괴벳의 노래 같은 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예배 가운데 특송곡으로 할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겠지만 경배곡으로는 좀 애매한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그런 곡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예배당에서 공예배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불리는 곡보다는 신앙을 위한 곡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노래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취향을 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성도들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아무래도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나 이 찬양 좋아해. 네. 뭐 나 이 찬양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예배 안에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찬양 인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예. 예, 요즘 찬양들을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에다 이용하신다 했을 때 뭐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엄청 큰 고민은 아니고 네. 이제 콘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때 늘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찬양 인도를 진행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혔던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곡들을 할지. 근데 그런 곡을 하자니 뭔가 매끄럽지 않고 유연하지 않고. 근데 오히려 또 유연하고 뭔가 무난한 그런 어떤 찬양 인도를 생각하면서 곡을 짜면 약간의 어떤 제 스스로가 임팩트가 좀 약한 뭔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질 메시지 좀 약하다 이런 생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을 늘 하는 것이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고 아무래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보면 그 회중들의 그 온도가 느껴지거든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죠. 네. 정말. 근데 회중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같이 따라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찬양 인도자가 확실히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4곡을 부르는데 3곡이 처음 듣는 곡이다. 이거는 뭐 그냥 예배에서 콘서트 은혜가 없는 거죠. 예, 콘서트죠. 그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대중이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서는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한 곡 정도 한 곡 정도는 우리가 새로운 곡으로 또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한 곡 정도는 그렇게 부르시고 3곡 정도는 또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가 이미 나에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회중들의 어떤 온도를 느끼면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제 예전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아동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불러왔던 곡을 새로운 교회 제가 처음 사역을 하는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었던 곡을 이제 CD로 구워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여기 있는 찬양들을 중심으로 내가 찬양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3년을 다 쓴 것 같아요. 정말 그 찬양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근데 아이들 그 배움이 빠른 아이들도 그런데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곡을 만나셨을 때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 그러실 것 같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 게 그래서 아마 예전에 교회들이 목요 예배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찬양 예배를 따로 함으로써 그렇게 새로운 곡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시간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대를 초월해서 다 수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너무 좀 큰 그런 요청일 수 있고 또 세대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관심사들을 또 적절히 파악하고 배려하면서 찬양을 섬기는 부분들도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참 예배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중요한 있는 요소죠.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찬양의 흐름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서도 찬양이라는 게 분명히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왔던 이런 시간들이 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과 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즘 또 막혀 있던 그런 또 찬양 집회들이 현장으로 풀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 함께 또 찬양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찬양의 그런 유익함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상황이 예전처럼 또 그 활발하게 찬양을 많이 접할 수 있던 그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또 알아보시고 또 관심을 가시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또 좀 더 피부로 이 찬양의 뜨거움과 그런 찬양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들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무적인 이 상황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찬양을 통해서 또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간단하게 이런 찬양에 대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들, 찬양에 대한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찬 목사, 이효한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